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사람은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도 그렇습니다. 뜨거울 때가 있는가 하면 누구나 냉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기복은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교회사 속에 네로라 하는 믿음의 인물들 역시 신앙의 침체를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의 영적 회복은 언제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뒤흔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과거 말씀 사경회라고 하여 멸치씩 모여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큰 은혜를 경험하곤 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기 먹을 것을 싸들고 와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개인과 가정, 나아가 민족까지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영적인 회복에는 언제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후의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벽 재건보다 영적 신앙의 회복이 더욱 필요했던 것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이라는 절기에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스라에게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시오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스라를 찾아와 율법책을 빨리 읽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절기에 집회로 모였기 때문에 율법을 낭독하는 시간은 있게 마련이지만 이들은 지체 없이 듣고 싶을 만큼 마음이 갈급했던 것입니다. 간청해놓은 모습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자 그 뜻을 깨달은 백성들은 이내 영적인 각성과 그들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 영적인 회복이 신자에게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경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1절에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그들은 성벽 재건도 마쳤고 나름의 정착을 시작하였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잡은 그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자연스러운 자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BC 539년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대왕이 정복한 민족들을 자치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펴므로써 이 유다 민족도 본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귀환과 함께 성적 재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그곳 포로지에서 나고 자란 2세 혹은 3세였을 것이고 처음 1세대는 거의 없거나 아마 매우 고령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많이 들었지만 정작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식민지에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인 정착을 마치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고, 그래서 1절에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열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고 정말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 날 동안 식민지 삶을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진지하게 알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망이 지금 이들에게 일어났고 이것이 곧 그들의 영적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성벽 재건과 삶의 터전을 마련하느라 육체는 매우 피곤했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말씀을 향한 갈급함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1절에서 표현해 주는 대로 일제히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즉 영유아처럼 소통이 불가능한 이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그렇게 모였다고 했습니다. 3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귀를 기울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자 학사라고 표현했으니 즉 목회자이자 성경 전문가인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설명하기 위해 4절에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에 올랐습니다. 5절과 6절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펴자 경외의 표시로 모두 일어섰고 해석에 앞서서 송축을 하자 백성들은 일제히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말씀 앞에서 순종의 마음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8절에 에스라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성도들 가운데 중직자들이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돕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전형적인 표현인 직책을 이들 이름과 함께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들은 레위 지파나 제사장들이 아닌 성도들 가운데 지도자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7절에서는 레위 사람들, 즉 제사장 지파의 사람들이 더욱 전문적으로 에스라의 말씀 사역을 도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청중들의 수를, 정황을 고려해서 학자들은 약 4만여 명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이크나 확성장치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 혼자 강단에서 4만여 명에게 다 들리도록 말을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에스라의 낭독과 해석을 전달하면서 이해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 즉 이 일이 6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 갈급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실하게 그 뜻을 해석하여 전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 가까이서 돕는 성도 조력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유기적으로 사력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음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 회복은 이렇게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포로 귀환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 이스라엘 후기 시대는
이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 책이 주어진 지 약 950년에서 1000년 정도가 지났을 시점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외국에서 이방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단순히 흥미롭고 오래된 조상들의 경전 아니면 고대 문헌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었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감화 감동하셨을 때 그들은 진지하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현대를 살고 있다는 그들에게 이 고전이 어떤 의미로 어떤 적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궁금하고 그 뜻이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생명력 있게 그들의 삶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갈급함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치유받아야 하는 나, 위로받아야 하는 나, 보상받아야 하는 나, 문제 해결받아야 하는 나에게서 매우 진지하게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께 떼쓰는 나의 뜻 이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진심으로 귀 기울일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속에 감싸여 떠받들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석되고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치유받고 위로받으며 보상받고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내가 장차 내 미래를 어떻게 꾸며 나갈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겸손하고 진지하게 과연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지금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말씀 알기를 갈급함으로 영적 회복을 시작하시는 경야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무엇보다 먼저 예외 없이 공통적인 두 가지 현상을 신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첫째가 자신의 죄됨과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그 사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약을 정말 한탄스럽게 여기며 회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후 모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찔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그 말씀이 드러내었습니다. 수십 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 앞에 모세의 율법 말씀이 거울처럼 펼쳐졌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실존의 진짜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오기를 청했던 이 모세의 율법책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쓰는 현대 성경 분류법으로 말하자면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성경 맨 처음에 있는 5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거기에는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출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들 조상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율법의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들이 귀에 들려올 때에 우리가 과거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구나, 우리 조상들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는 통렬한 깨달음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을 철저하게 다 지키며 살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소망이 내 안에는 없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자기들의 삶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큰 괴리가 거기에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죄악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군중 앞이라는 것도 잊고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살아서 그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죄인임을 깊이 깨달았고 지금의 모습이 죄된 모습임에 탄식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끄러움을 그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혼을 찔러 쪼개고 감추어졌던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말씀에는 책망 그리고 바로잡음이라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추함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게 나쁠 것은 없다는 우리의 교만을 말씀은 꺾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낮춥니다. 에스라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지금 본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교회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 묵은 죄악의 때가 말씀의 비추임을 받아 드러나니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느껴졌고 나의 추악한 죄성이 보였고 감당할 수 없는 통회의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신자가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귀환과 회복을 노래하는 시편 126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회개의 눈물 없이 우리는 영적인 추수를 절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대심리학은 지나치고 잦은 죄책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책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기본 의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옛 길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변화이며 의지가 동원되고 실천이 반드시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는 신자의 평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신의 기독교 강요에서 신자의 회개라는 것과 신자의 성화를 동일시하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반면 죄책감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감정적인 반응, 죄에 대한 슬픔과 양심의 가책에 머물지만 정서적인 느낌에 불과하며 죄의 결과나 처벌이 두려워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며 더욱이 하나님께는 이끌지 못합니다. 회개에는 죄로 인한 애통하는 감정이 따르지만 그것은 단순히 울고 마음 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영적 회복에는 반드시 회개가 뒤따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보고 몸서리 쳐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아무런 소망이 발견되지 않아서 가슴이 찢어져 본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나름 그래도 괜찮게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받아주심과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사랑과 자비 외에는 나의 실존에 그 어떤 소망도 없다는 사실 앞에서 두려워서 떨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정도는 개인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고백이 회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소망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의 빛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붙들고 싶어서 다가가는 것이 곧 회개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의가 작고 부족하지만 내 삶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이 곧 회개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영적인 회복을 시작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전에 이러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뜨거웠던 적이 있지만 지금 냉랭해진 분이 계시다면 다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회복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서 나의 지난 날을 눈물로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영적 회복의 최절정은 기쁨입니다. 그것은 소망의 기쁨이고 회복의 기쁨입니다. 나를 보면서 절망했지만 결국엔 하나님을 보고 기뻐 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 삶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힘이고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영적 회복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악보다 더 강하고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할 때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리는 이것이 곧 영적 회복의 종착역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울기 시작하자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느헤미야와 총독과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교사들은 곧바로 9절 하반절에 이날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설평하며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울음을 그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 즉 거룩한 날이다 라는 말은 이날이 구약 규범에 나와 있는 나팔절, 즉 성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 표현대로 7째 달 초하루가 그날입니다. 그들은 이 나팔절에 모였던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기리는 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이 날을 미리 맛보는 절기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회개해야 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구원으로 인한 기쁨으로 끝맺는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고 했습니다. 아까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도 그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흘렸다고 기록하여 되어 있고 그러나 또한 여기 크게 즐거워했던 이유 역시도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져와서 좀 들려주고 해석해달라고 했던 그 모세의 율법책, 그 모세 오경을 통해 자신들 죄악의 비참함만을 본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하나님 언약의 변치 않는 은혜와 신실하심까지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책에 있는 아담 이야기,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조상들의 출애굽 광야 이야기를 통해 그것들이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영원토록 그 약속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언약의 하나님에서 소망의 빛을 발견하고 자기 삶의 실존의 기쁨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나를 위해 세워주셨던 그 언약을 절대 거두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 만난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에서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렇게 외친 의미입니다.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달았지만 더 나아가 말씀을 통해 용서와 새 소망의 약속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상처를 폭로해버리지만 동시에 치료하시고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의 용서를 선포해 줍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백성들은 눈물을 그치고 회복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죄로 인해 애통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은혜로 인한 기쁨에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합니다. 날카로운 검같이 우리를 아프게 하다가도 꿀같이 달아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면의 역사로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당기는 힘이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건기로 메마른 초원 한가운데 오랜만에 단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갈라지고 딱딱해진 땅이 단비를 머금자 부드러워지고 그동안 땅속에 숨어있던 씨앗들이 일제히 깨어나 싹을 틔웁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황량하던 초원에는 갖가지 들꽃이 피어나고 새들과 동물이 모여들어 생명력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가 없으면 건기를 만난 초원과 같이 메마르고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결국 그 메마른 심령은 은혜의 단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채워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신의 메마른 삶이 회복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말씀의 샘물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오래간만에 아니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른 땅이 단비를 흡수하듯이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며 곧 그럼에도 절대 변치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에만 자신의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여 용서와 회복이 주는 그 거룩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눈물과 성결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을 선사하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보고 울 줄도 알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참된 기쁨으로 웃을 줄도 아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 나 개인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아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되살아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